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제 이번 다가오는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믿음, 성경, 은혜 이런 용어들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루터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에 있는 것이지 율법을 행하는 데 결코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루터는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이미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였던 내용이죠. 루터는 바로 신약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을 루터는 굉장히 강조를 하였고,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그렇게도 강조했던 성경의 진리, 특별히 바울이 강조했던 진리,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진리를 가장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젠 바로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앞으로 수요일마다 몇 주 동안 이 진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517년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해였고 올해가 2018년이죠. 따라서 작년이 정확히 종교개혁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올해는 101주년이 되는 해죠.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죠.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이 심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젠 다른 곳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갈라디아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율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 율법을 지켜야 하고, 특별히 율법에 기록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행하라고 명령한 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고,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배울 때는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행하고 율법에 기록된 할례를 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데 따라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상당히 혼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제 그 혼동 속에서 할례를 받는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여러 정황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소식을 들었죠. 이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로 1장부터 4장까지와 5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의 논쟁부입니다. 이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그들을 바로 그들과 논쟁하는 이런 내용이 1장부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6장은 이젠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강조한 후에 마지막으로 권면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앞두고 2015년 10월 말부터 9주 동안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 연구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수요 강의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은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 나오는 이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그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런 권면부가 나와 있는 5장, 6장을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 몇 주일에 걸쳐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오늘 1절은 권면을 시작하죠. 그 권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런데 그리스도로부터 자유함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율법이라고 하는 그 멍에를 먹였느냐? 예수님은 율법의 멍에에서 율법의 멍에, 율법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멍에를 쓰고 있는 우리를 바로 그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율법의 멍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멍에를 다시 짊어지려고 하고 있느냐? 이렇게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멍에, 이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다시 종이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바울은 율법을 이렇게 평하고 있는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만 왜 율법을 그렇게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는 이제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바로 율법의 멍에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다시는 그런 멍에를 메서는 안 된다. 도대체 율법이 뭐가 나쁘길래 그 멍에를 다시는 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바울은 율법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바울은 율법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따라서 율법은 거룩한 율법이라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 율법과 계명, 율법이란 것은 전체를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 율법이라고, 그 율법의 하나하나 조항들을 가리킬 때 계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율법과 계명, 이 모든 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서 그 기원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바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런데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은 율법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율법을 완전히 우리가 지킨다고 하면, 율법을 정말 100% 다 지켰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못하실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100%다 지킨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행히도 율법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함으로써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은 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죄를 우리가 율법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잘못을 행하고도 그것이 잘못인지 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해주셨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죄다,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이런 역할을 율법은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분명히 그렇게 선언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깨닫게 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인간에게 줄 수 있는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인간에게 어떤 인간의 죄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문자 그대로 기록물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것이지, 이 율법이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율법은 하지를 못해요. 이 율법은 인간에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지도 못해요. 율법을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고 제시만 하는 것이지, 그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어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더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율법은 어떤 인간에게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타락한 본성을 변화시키거나 그 율법을 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탄은 율법을 이용해서 인간이 죄를 더 범하게 만드는 이런 일까지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율법이라는 존재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탐내지 말라 하는 이 율법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탐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을 거예요. 탐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면은 탐심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탐내지 말라, 탐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탐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탐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탐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탐내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오히려 인간은 어떤 계기가 되면 오히려
탐을 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바로 이 율법을 발판으로 해서 이렇게 인간을 공략을 한다. 마치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는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발판으로 해서 사탄이 하와를 공략을 하게 되죠. 마치 그렇듯이 이렇게 몰랐다고 하면, 탐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하면 탐 자체를 낼 이유가 없을 텐데, 탐이 무엇인지 알면은 오히려 어떤 상황에 이르면 그 탐을 내게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대마초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은 전혀 대마초를 피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대마초를 피우면 안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대마초가 뭔지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아, 대마초는 그런 성격이 있구나, 알게 되면 언젠가는 거기에 휩쓸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그런 것이 모른다고 하면은 차라리 빠져들 가능성이 없죠. 그러나 알면은 그 지식이, 대마초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이 사람들로 하여금 대마초를 피우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법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을 대마초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나면, 모르면 차라리 가능성이 없을 텐데 알므로 인해서 언젠가는 그런 어떤 유혹에 빠져서 그런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는, 이것이 인간이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고 밝혀만 줄 뿐이지,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거나 인간을 율법을 행하도록, 율법을 거역하는 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그런 힘은 율법 자체에 전혀 없어요. 오히려 율법을 사탄은 발판으로 해서 인간을 공략하는 그런 어떤 일까지도 있다. 그만큼 율법은 인간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온전히 인도하는 그런 힘은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그런데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것이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을 죄로부터 보호할 힘은 없으면서 이젠 율법에 따라서 생활하지 못하고 그것을 어기는 것은 죄가 돼요. 그러면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이 온전히 행하지 못한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어떤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는,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정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따라서 이 율법의 정죄,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떻게 온전히 지킬 수 있겠어요?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는 율법을 90개를 지키고 10개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지킨 것이 안 지킨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나는 율법에 따라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죄도 범하지 않고 잘 살았다, 그런데 어떤 강도를 했다, 강도를 한 번 한 이것이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살아왔던 이것 때문에 강도짓을 한 번 한 것은 그냥 용서가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 죄인이에요. 다른 것 아무리 다 지켜도 한 가지를 어기면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지키는 것 때문에 한 가지 잘못해도 의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고 한 가지만 지키지 않으면 그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서는 것이지, 지킨 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것이 바로 상쇄가 되는 이런 것은 결코 아니죠. 이 율법의 멍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특별히 전심을 다해서 그 순수한 동기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을 하였다. 여자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하였다. 그런 어떤 말씀 앞에서 우리 인간 중에 누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율법은 누구도 인간이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온전한 의인으로 설 수 없고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께서 이런 멍에에서부터, 율법의 멍에에서부터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던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그것이 바울이 강조했던 그런 진리예요. 이제 5장 1절에서 그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휘말려서 속지 말라. 믿음에 굳게 서서 바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진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1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 또 할례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2절에서 4절은, 1절은 권면을 하고 2절에서 4절에서는 이젠 그런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자다, 은혜에서 끊어진 자다. 4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부터 끊어진 자다. 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2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의 멍에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멸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오는 그런 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그런 새로운 길,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은 누구도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흘린 피를 통해서 인간을 용서해 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용서밖에 없어요. 어떤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것은 그 길은 누구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이젠 그 죄를
율법의 멍에에서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용서의 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주는 이 길 외에는 인간을 구원하는 다른 길이 없었죠. 그래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그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인간의 죄짐을 누군가 대신 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얼마나 인간의 죄가 심각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그 길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겟세마네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나에게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죽지 않고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그 길은 없다는 말입니까? 내가 죽지 않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부르시는 기도였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는 길, 인간을 구원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인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가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 아들이 죽는 그 고통 가운데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이젠 인간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반감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용서를 통해서 의롭게 하는 이런 길을 주셨는데 이젠 생각하기를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 율법을 행해야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그 가치를 그렇게 훼손시키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그 가치의 의미를 바로 상하게 하는 그런 것이 곧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다. 3절에서 말한 대로 정말 할례를 받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할례만 율법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야 되지 않느냐. 정말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모든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을 행해야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2절에서 4절에서는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기다린다고 하는 말을
새 번역에 보면 간절히 기다린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의라고 하는 말은 원래 법적인 용어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받고 판사가 무죄다 하고 선고하는 그것을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용어예요. 원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법적 용어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기다림.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죄의 선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우리가 의의 소망을 또 기다린다고 한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 성경에 보면 구원도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과거 시제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 시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 동시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가게 되고 최후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만인이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우리는 너는 의롭다, 너는 무죄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를 지금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몸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잘못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부응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산 삶을 여전히 살고 있어요. 바울은 아주 간절히 소망을 해요. 의의 소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후로 의롭다 판결을 받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지금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아닌 우리의 몸이 변화된 그런 몸 가운데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고 그런 몸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된 그때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요.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신자들은 굉장히 간절히 기다렸어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은 완전한 의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받고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가운데 경험하는 그 평화와 그 영생과 그런 의의 기쁨은 마지막 날에 있을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거예요. 바로 마지막 날 있을 그때의 우리의 의, 우리의 구원, 우리의 평화, 우리의 기쁨,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의의 소망을, 지금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바로 온전히 의롭게 되는 그날,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율법의 멍에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윤리적으로는 아무런 의무도 없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면 그런 율법은 아무로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마지막 6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윤리적으로 비윤리적인 일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한 삶을 사는 이런 삶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관해서는 앞으로 5장 후반부에 가서 다시 한번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함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이런 자유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노릇 하라.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우리는 종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종노릇 하라. 사랑의 종노릇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은 결코 윤리적으로 벗어나는 책임 없는 그런 방종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이것을 6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로서 정말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이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런 믿음 가운데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2분 동안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